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 안식일 한 안식일 아주 살얼음판 걷듯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앞자리 같은 데 이렇게 비어있는 데는 꼼꼼하게 찾아서 앉아주시고, 혹시 너무 붙어있다 싶으시면 좀 퍼지시거나 아니면 우리 지하에 있는 곳을 적절하게 안내받으셔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조카 롯과 그의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4장 1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앞에 글씨가 많이 작아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교회당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저녁까지 먹고 밤 9시까지 함께 있다가 애들 양치질까지 시키고 세수까지 다 시켜서 왜 집에 가는 도중에 잠잘까봐, 그런 집들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있으면 우리는 다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에 있을 수 없는 시기가 우리에게 도래해 버렸습니다. 재림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회자들과 일부 교회 재직들과 멀리 2층까지 떨어져서 거의 한 5m씩 떨어져 갖고 예배를 드리는, 코로나로 우리는 예배당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은 우리 교회당에서 표현되는 것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안식일 시간을 맞춰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금요일이나 화요일 기도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때로는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고, 또 때로는 시무에 봉사를 하는 것들은 지극히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시간이 일주일 시간 가운데 과연 몇 분의 1이나 되는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다 나온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여러분 4시간에서 5시간을 다 넘지 않습니다. 그나마 화요일, 금요일 안 나온다면 안식일 1시간? 예배 시간에 나오면? 교과 공부 나오면 2시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예배당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을 예수님은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고, 그러다가 잠시 잠을 깨었던 베드로가 휘황찬란한 모습, 난생 처음 보는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너무나도 황홀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주님, 여기 장막을 3개 짓고 여기에 우리가 늘 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와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장막을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계속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예 변화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있고, 그렇게 보고 싶은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우리는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편하게 또 좋은 자리에서 스스로 사치스럽고 호의호식 하실 것이었으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하늘나라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죄악의 전염병으로 극악해진 이 땅에 오지 않고 하늘 청정지역에서 얼마든지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홀로 평안하고 즐겁고 신나게 사는 그 변화산 같은 하늘나라를 두시고 이 땅에 전염병의 죄악의 구렁텅이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들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보입니다. 믿음은 내가 편하고 내가 믿음 생활 적당히 하고 내 가족들이 평안하게 즐겁고 살기 좋고 행복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진리 안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진짜 믿음의 행보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당 밖에서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11조와 각종 헌물을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사업체에서 나의 직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학교에서 내 학생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내 남편이나 아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믿음이 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양을 치는데 서로 목초지가 부족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삼촌이었습니다.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를 거두어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막역한 사이였지만 그 두 사람의 그 재산들이 점점 불어나면서 양들이 많아지면서 부족해진 목초지로 인하여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 못한 삼촌이 먼저 제시를 하지요. 여보게, 조카, 우리는 한 가족 아닌가? 우리 양치기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많은데 이제 그런 일들은 그만하게 하지. 하나님께서 비록 이 땅을 내게 주셨지만 그래도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네. 조카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지 않은가? 나는 자식도 없으니 조카가 먼저 선택하게. 조카가 좌편을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고, 조카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할 테니 먼저 선택하게나.
이것은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양보였지만 그 당시는 더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처럼 장유유서가 대단한 민족입니다. 형제간에 있어서도 큰아들에 대한 개념이 아주 강했고요. 그리고 삼촌이라든지 그 집안에서의 어른들에 대한 그런 존경심과 그런 모습들은 대한민국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촌이 먼저 상상할 수도 없게 양보를 했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조카는 조실부모하고 삼촌 밑에서 이제까지 커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먼저 삼촌에게 양보를 다시 돌려드렸어야 될 겁니다. 아닙니다. 삼촌이 저를 이제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당연히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지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번 양보했는데 삼촌이 그래 조카 고맙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또 그렇게 됐을 때 집에 가서 아내의 모습을 보고서 또 아내의 그 성난 모습, 그 나중에 그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보고서 소금 기둥이 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아내의 그 세상을 사랑하고 그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떨 것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보다도 남편이었던 롯이 훨씬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머리를 생각해 봤을 때 아니 되겠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4개의 강들의 근원이 있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12과실들의 나무가 질비해서 따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애굽의 땅은요, 나일강이 흐르는 나일 삼각주를 그들이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풍성하게 보이는지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먼저 좋은 땅을 보고 롯은 홀라당 차지하고 자신을 키워준 삼촌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쓰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배은망덕. 은혜를 등지고 배반하고 덕을, 내게 베풀어준 덕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배은망덕의 조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지도 마음이야 삼촌에게 100번 1000번 양보하고 싶었겠지. 그런데 어찌 지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일이겠어? 틀림없이 그의 부인의 성격이 그 보통이 아니지 않는가. 저도 틀림없이 양보하고 싶었겠지만 어쩔 수 없을 것이야.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도 배은망덕했던 조카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그는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고 살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곧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겼고요, 그곳에서 열심히 제단을 쌓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의 모든 것의 초점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부자 선지자의 한 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단순한 족장 생활에 크게 만족했고 롯이 차지했던 소돔 골짜기의 위험스러운 사치는 바라지도 않았다. 강남의 파라군이라든지 강남 2호선의
강남역 5번 출구에 그 좋은 금싸라기 건물은 바라지도 않았다. 부자 선지자 133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력한 군주, 현명하고 유능한 어른으로 북은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여러분, 이 존경을 받았다는 이때가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 땅을 먼저 양보했을 때입니다. 그가 와서 여러 가지 믿음의 행보들을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그 풍요로운 물질적인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고 생각한 그 땅들을 먼저 양보했을 때, 그 먼저 양보한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 저 양반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있죠. 그의 감화는 저절로 이웃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가만히 있어도 아브라함의 감화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의 생활과 품성은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하게 달라 참된 신앙을 위하여 큰 감화를 끼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은 확고부동한 동시에 그의 친절과 자비심은 사람들의 신임과 우위를 두텁게 하였고, 그의 꾸밈없는 위대함은 존경과 영예를 차지하였다. 그가 존경을 받기 위하여 발버둥 친 것이 아니었고, 그의 양보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 믿음이 감화를 이웃들에게 드러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이 아닌 신앙을, 아브라함은 이 땅에 좋은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는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의 종교는 빈틈없이 지켜지고 그의 소유자만이 즐기는 귀한 보물처럼 간직되지 않았다. 그는 신앙을 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수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며 교회에 가서 헌금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종교는 그와 같이 혼자만 간직될 수가 없으니 그런 정신은 복음의 원칙과도 반대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실 동안에는 그분의 임재하는 빛을 가릴 수가 없으며 그 빛을 어둡게 할 수도 없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의 빛이 머물고 있다면 그건 가리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과 사랑과 칭송을 받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날마다 영혼을 둘러싼 이기심과 죄악의 안개가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에 의하여 흩어지게 될 때 그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상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믿지 않는 세상에 당신의 뜻을 알리며 당신의 은혜의 기사를 전하실 통로들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통로들. 아브라함은 그렇게 주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문을 듣게 되지요. 소문의 내용은 바로 소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북쪽 시날 지역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으로서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이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엄청 잘 삽니다. 잘 사는 곳은 왕권이 강화되지요. 왕권이 강화된다는 것은 무기와 그 다음에 잘 조직된 군사력과 잘 조직된 병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4개국의 연맹국들이 남쪽에 있는 소돔 지역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13년 전에 그들이 이미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조공을 다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내다가 이들이 반역을 한 거죠. 아니, 반역이 아니라 더 이상은 못 내겠다는 거죠. 너무 세금 많이 뜯어간다.
해도 너무하다. 이제는 못 준다. 라고 했을 때 거기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개국 연맹국이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하게 여기 소돔 지역에 있었던,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었던 5개 국가의 연합체는 형편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고대 당시의 전쟁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웃나라 땅을 침범하고 그 나라에 있는 보물을 가져가고, 두 번째,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려서 막대한 노동력을 착취하여 나 홀로,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쟁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쓸만한 사람들, 쓸만한 재물들 다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배은망덕했던 조카 롯이 북쪽 왕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이 거기에서 탈출해 도망왔던 한 포로에 의하여 아브람 귀에 들렸습니다. 배은망덕한 그 조카. 여러분들은 그런 배은망덕한 조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그 부모가 없을 때 걔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키워주고 세상에 살아갈 만큼, 때로는 내 자식들에게 줄 것도 그 조카에게 눈치 보이니까 내 자식은 한 대 때려도 되지만 그 조카는 때리면 어긋날까 봐 그렇게 키워왔는데, 그 조카가 홀라당 좋은 지역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들 중에 가장 노른자 땅을 차지하고 가버렸던 배은망덕한 그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 노예 신세가 되었대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조카를 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벌을 받았구나. 내 속을 그렇게 뒤집어 놓더니 조금만 내게 양보했으면 내가 이런 마음은 안 갖지. 나를 배신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 시날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쳐들어오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죄악에 의하여 그들이 멸망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이었던 거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런데 성경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전부를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이스라엘은 저 위에가 다메섹 왼편의 호바라는 지역입니다. 헤브론에서 다메섹까지는 지금 약 280km.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광주 시청까지 최단거리로 찍어보니까 300km. 거의 비슷하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병거나 말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제대로 된 군사 조직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4개의 바벨론 지역에, 잘 사는 지역에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정부가 있고 그 밑에 호위하는 군사들이 있고 국방부 장관과 모든 조직이 갖춰진 존재들이에요.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더군다나 배은망덕한 롯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간 것인데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고 다메섹 호박까지를 280km를, 말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에 무슨 폭격기가 있습니까? 때로는 걸어서, 아주 가끔은 낙타를 좀 얻어 타고 밤을 새워서 280km를 산을 걷고 산을 넘고 물을 넘고 사막 지역의 그 뜨거운 태양빛을 넘어가면서 배은망덕한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잡혀간 것도 아니고 내 아내가 잡혀간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하여 많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자신을 배신한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지금 280km 사막을 넘고 산맥을 넘고 도적대를 넘고 막강한 군사력을 향하여 마치 달걀로 바위치기 하는 그 심정이지만 유일한 목적, 조카 롯을 구해 오기 위하여 그는 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조카가 빼앗겼던 재물과 또 조카에 속해 있었던 그 처와 그 자식들과 친척과 다 찾아왔더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조카 롯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떠났습니다. 조실부모였던 자신을 이렇게 장성하도록 또는 부자 되도록 키워줬던, 그렇게 돌봐줬던 삼촌 아브라함에게 먼저 양보하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장소를 찾아 떠났던 롯. 어쩌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이웃 아모리나 헷족 속보다도 조카 롯이 더 서운한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버스 안에서 만났던, 전철 안에서 만났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데, 조카가 가깝기 때문에, 친족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열정을 다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배은망덕에 쓰라리면 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마음 가운데 조카에 대한 배은망덕에 쓰라림의 서운한 감정은 전혀 가지고 살지 않고 오로지 사랑하는 조카를 구해야 한다는 그 사랑이 불릴 듯하여, 부자 선지자 133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죠. 그 사랑이 불릴 듯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막과 골짜기 산맥을 지나 시날 지역 강한 왕국의 그 사부족 연맹국을 쳐부수고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원래 전쟁에서, 고대 당시의 전쟁에서는 승자 독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겼다면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부하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이나 고모라 왕인 그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부 다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조카를 살려내는 것, 조카를 죽음에서 살려내는 것,
조카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길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떠나 이 땅에 보기 좋은 것, 살기 좋은 것, 돈 벌기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한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영원한 말씀을 선택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한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랬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눈에 좋고 보기 좋고 세상 좋아하는 돈 벌기 좋은 그런 모든 것들은 조카 롯은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두 잃어버렸다. 재산도 잃고 자기 자식도 포로로 잡혀가고 아내도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 자신마저도 포로로 잡혀가는 모두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선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남의 것까지 찾아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남의 것까지 찾아주는 거예요. 모두 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 한 가운데 있나요? 세상도 한 발, 영원한 세계도 한 발, 적당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분명합니다. 한 편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모두 잃어버림이에요. 다른 한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남의 것까지 찾아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두 명의 주인공 중에서 오늘 어떤 사람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참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물질적인 것들을 양보했던 신앙, 내 자신과 내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조카를 구원하고자 하는 믿음의 실천 있는 신앙, 다소 나를 섭섭하게 하고 때로는 상처 주는 사람, 섭섭하게 하는 사람,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투자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조카와 그의 친척들을 찾아옵시다. 우리도 우리의 조카를 죄악의 포로에서, 영원한 죽음의 포로에서 우리도 찾아오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조카, 친척, 친구를 방문하여 구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시조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책자를 통해서 내가 가지 못하는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가지고서 내가 가지 못하는 곳을 현관문을 열고서 그의 책장으로 새벽마다 일어나서 무슨 책을 읽을까, 오늘 무슨 생각을 할까 할 때 그 책장 속에서 시조와 가정과 건강과 우리가 전달하는 예언의 신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우리의 조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에 이 덕소 지역의 많은 곳에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뿌렸습니다. 바로 그때 7명의 영혼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조를 보내주십시오, 가정과 건강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명기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여기 7번째에 있는 이 순덕 시조사로 갑자기 연락이 왔답니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잘 받아보고 있는데 이번 달에 오지 않아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그 전에 이 삼패동 교회라는 곳에서 보내주고 있는데
혹시 삼패동 교회에서 더 이상 보내주지 않는다면 제 개인 돈으로 내고라도 보기를 원하니 보내주십시오. 임 장로님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삼패동 교회에 알아보고 계속 보내주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5분 후에 삼패동 교회에서 계속 보내주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조를 사실 5월달에 헌납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전달이 지금 다 끊긴 거예요. 그래서 시조나 가정과 건강이 저기에 5월달 외에 지금 7월부터 끊겨가지고 거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말씀을 갈급하며 받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카, 우리 이웃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부터, 그 죄악의 감염병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하여 우리의 시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로 인하여. 그래서 시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멀어진 사회적 거리, 시조로 가까워진 신앙적 거리. 그는 우리가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택하기를 바라신다. 세상의 재물이 다 쓸려 없어져 버릴 때 믿는 자는 하늘의 보화로 기뻐할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재난도 앗아갈 수 없는 보화이기 때문이다. 여기 미국에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 시조나 가정과 건강 또는 생애의 빛 이런 우리의 출판물을 통해서 최초의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가을 낙엽처럼 뿌려야 된다고 했고요. 강원도 최전방 부대의 재림 군인들이 특별 요청을 했답니다. 제발 매달 200부의 시조를 계속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시조사도 지난 6월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여러분들 가끔 소문 들었지 않습니까? 10명이 구조조정 당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못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군부대에서 직접 요청이 온 거예요. 이 200부는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소를 기입하지 않고 헌납한 것들은 이렇게 군부대라든지 열악한 지역에 전도 용지로 보내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한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이름은 홍춘아. 이분이 중화동 교회 다니는데요. 이분은 원인 불명의 강직성 척추염 환자로 지체 1급 장애인인데 1982년도에 지금부터 거의 38년 전이죠. 첫 수술을 받고서 계속 악화되고 괴로워하던 중에 친누나로부터 재림기별을 전달받고 84년도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기초생활조차 불가능한 그는 지금도 매일같이 전도를 위해 길거리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천한 것은 바로 문서전도. 재활원에 있으니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그는 견디지 못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에게 소책자, 특별히 생애의 빛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마음에 동정심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책을 사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애의 빛. 네,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매일 다른 선교지에서 자원봉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서 선교를 하는데 월요일에는 노원역, 화요일에는 교대역, 수요일에는 청량리역, 목요일에는 종로, 금요일에는 강남, 일요일에는 망우동, 안식일에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하루에 4-5시간씩을 이렇게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매년 1000권 이상의 서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아픈 몸으로요.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요. 새 천사의 기별을 담긴 책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이분이 1000만 권 이상의 생애의 빛을 전하는 게 인생의 목표로 삼고 지금도 이 안식일을 제외한 오늘도 바로 전도를 하고 책자를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조 종이를 나눠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아프신 분도 문서 전도인이 되어서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생의 1000만 권이라는 이 아픈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살기를 자원하는데, 건강한 우리라면, 그리고 건강한 우리가 혹 못 나간다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책자가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시켜 줄 수 있는 고귀한 기회. 여러분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조카는 다 교회 다니는데요, 동창생 조카를 삼육학교 나왔지만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 못하는,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다 우리의 조카요 친족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와 그의 친척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와야 됩니다. 자, 한 부는 19,000원, 즉 내가 한 부를 기증하겠습니다라고 19,000원을 낸다면 12개월, 1년 동안 그 영혼에게 복음의 기별들이 매달 초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10부 또는 20부, 또 우리 목회자들은 표준이 15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에 상응하는, 아니 더 많은 우리의 조카와 그의 친척들을 다 찾아오기 위하여 이 몸이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선교사도 1000만 권의 진리의 기별을 증거하기 위하여 매일 나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건강하고 또 이분보다 훨씬 더 재정적인 여유가 혹 있다면 더 많은 헌신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의 조카와 우리의 친척들을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에 다 찾아오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시간과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배은망덕했던 그 조카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 길들을, 우리 지하에도 우리 집사님들이 있으시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6절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지금 이 순간 잠시 스스로 혼자 기도하시면서 헌납 부수를 작성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작성하셨으면 우리 시무 하셨던 두 집사님들께서 거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접어가지고 바로바로 주시면 우리 집사님들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 내셨으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그리고 그 친척들을 모두 다 찾아왔습니다. 주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우리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출판물을 통해서 미국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진리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선지자의 기별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님, 아브라함처럼 기쁘게 우리의 조카와 그의 친족들을 찾아오기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부대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시조를 요청하는데 주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조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함께 해주셔서 매 순간 기도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의 증거물들을 출판하고 이것들이 온전히 온 세상에 뿌려지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할 때 그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그 기관이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짐을 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가 헌납한 이 시조 가건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영광 돌려 우리가 하늘에서 그들을 반드시 만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